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집중하여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또 메모하시면서 들으시고 나중에 또 들으시면서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는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동일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듣고도 잊어버렸어요. 왜요? 믿지를 않았으니까. 믿었다라고 하면은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낭망하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있을 때에 그들은 진짜 혼이 나간 상태였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요. 그들이 슬퍼할 때에 천사가 네가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말을 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마리아가 하는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허탄한 듯 그렇게 보여서 믿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좀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이게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된 게 아니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지.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의 꿈과 소망이 다 무너지고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슬픔과 좌절과 낙담과 허탄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분이 주님인 줄 모르셨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난 이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지 못했을 수 있을까? 네? 여러분이 제가 3일, 일주일 만에 만나잖아요. 네? 근데 저 못 알아보세요? 일주일 만에 만나봐도 다 알아보잖아요. 3일 만에 만나는데도 어떻게 못 알아볼까? 난 이게 미스테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하는데도 몰라요. 누가 아느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 얼마나 또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달려왔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님 만나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또 이상한 사람 하나 더 생겼네? 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짠 나타나셨어요. 두드리고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짠 나타나셨어요. 마치 유령과 같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이라라고 봤다는 거예요. 영이라. 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쫙 나타났으니까는 이건 우리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만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싹 없어졌다가 싹 나타났다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육체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먹을 거 없냐? 그래가지고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과 나눠 잡수시고 손과 못에 박혔던 손과 발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어찌하여 탄식이지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불에서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어서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세상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해도 그들은 안 믿을 거야 그랬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생선까지 잡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 제자들이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참 불가능한 일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못 믿는데 말이에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을 또 그 제자들에게 쭉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죄 사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모든 족속에게 죄 사함을 받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것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증거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증거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면 너희들이 능력자가 되어서 이제는 너희들은 이 십자가와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죄사함을 위한 것,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의도가 성취된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부활절에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상 마음에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부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믿는 것,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뭡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야지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게 이상한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입술로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참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안타까워요. 자기는 믿는데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믿는 게 아니야. 믿는 게 없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의 증거가 그의 생각과 말과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 보여, 그게. 그러면은 믿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 아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요,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배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장기를 둔다든가 바둑을 둔다든가 하면요, 상대가 나보다 수가 높은지 나보다 수가 낮은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에? 피아노 치는 양반은 알지? 저 사람이 나보다 피아노 잘 치는지 못 치는지 알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일방적으로 내가 이기면 게임이 재밌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는 1회전에는 아슬아슬하게 져주는 거야. 예? 근데 2번 이겨야 되잖아. 그러면 2회전에는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거야, 이제. 3회전에는 왕창 이기는 거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몰라요? 대답이 안 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내가 실력이 월등하면요,
아슬아슬하게 져줄 수도 있고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도 있고 왕창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도요, 내가 수를 다 알면은 일부러 져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쳐가지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능력이 없어서 죽으심이 아니에요. 그분의 의도, 그분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의도와 계획이라는 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의도는 목적이지요. 계획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기획한 대로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셨다가 스스로 부활하셨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분이 아니고 사망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뭐 그 자부심을 갖고 뭐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죽으셨다는 거,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건 뭐 그냥 인정하는 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왜요? 왜 의도적으로 죽으셨다, 왜 의도적으로 계획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느냐, 왜?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 결과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알아야지 이게 진짜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걸 모르고 무조건 죽었다 살았다 이 얘기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앙이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고작 내 죄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 그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승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 승천에 대한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아주 가는 게 아니야. 다시금 올 거야. 다시금 와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임재하실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셨던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육체에 매이지 아니하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마음에, 영혼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줘서 너희들을 능력자로 만들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생명이 되어줄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한 자의 신앙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다시 살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절만 봤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언제 살아? 육신에 언제 죽었어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살기 전에는 위의 것을 찾지 않았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았어. 이제는 네가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는 다시금 너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찾으라. 뭐라고 해서 더 놀라운 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해서 네가 깊이 생각을 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거듭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너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마라. 왜?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였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되었던 죄였어. 너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너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내가 건져냈어. 이제 내가 너를 건져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너를 거듭나게 했어. 너는 이제 내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얘기하고, 변화된 거듭난 속사람이 변화된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부활의 신앙의 삶이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속된 말로 눈만 껌뻑껌뻑하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니까는 깨달았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닌 실체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모하는 게 달라져요.
우리의 목말로 하는 게 달라져요. 왜? 속사람이 거듭났으니까. 속사람이 바뀌어지니까는 추구하고 좋아하고 구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잖아요. 임신하게 되면은 입덧을 하는데 좋아했던 걸 싫어하고 싫어했던 걸 좋아한다고요. 세상에 생명만 잉태해도 입맛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어져서 내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가 당연히 구하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들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리는 맨날 더러운 데만 다니잖아요. 까마귀는 죽음에만 가잖아요. 비둘기는 죽음이 있는데 못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없이 살 때는요, 썩어져 갈 것, 땅의 것, 영원하지 못하고 불탈 것,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속사람이 죽어있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연연을 안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의 증거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지. 예수님 부활 얘기하고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죽자 사자 살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변화된 자의 모습이냐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충격을 딱 먹고도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의식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내 속사람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그런데도 옛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세요. 모두 다 땅의 것을 구하고 있어요. 어저께 또 어떤 분이 포항에서 와서 상담하고 가는데 상담하고도 기분이 찝찝하고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상담하다 보니까 그분은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내 미래가,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직업은 가질 수 있는 거가, 장계는 갈 수 있나, 여기에만 관심이 갖고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해요. 엄마가 바뀌어야 되고 아빠가 바뀌어야 될 이야기 해도 그거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무당신앙이요.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니까는 가서 우리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이런 사람들이 참, 난 그런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참 너무 우울해지고요, 깝깝하고요. 아니, 나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면은 가르쳐놔 주지. 나 하나님 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들 믿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가는 거지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는 것이, 그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래서 천국 가게 된다, 여기에 머물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를 참여시킨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라.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어딨느냐?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이거를 알아야지 옛 이루어진 사건만 알고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그걸 참다운 믿음으로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요.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하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7교회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임할 거다. 이런 축복이 임할 거다. 이기는 자. 최종적인 게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땅에 믿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함정을 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삶을 살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살아.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 어디 있어? 그냥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의로운 일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 이게 유괴 사람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우리는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마귀의 원리와 구별된 거예요. 육체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삶이 거룩이에요. 구원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일한 의식과 가치관과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사모한다라고 하면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참된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참 학식이 있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첫 마디의 기도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콱 얼어붙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 하늘이 어디냐 말이야. 하늘이 우리에게는 3층에 하늘이 있지만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3층에 하나님이 있어요. 대기권, 상층권, 우주, 이 3층에 이 하늘이 하나님께는 존재하냐고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어요. 우리에게나 있는 거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천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만 머무르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주를 만드신 분이 어느 공간에 예속되어서 있다? 이 말이 됩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늘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늘이에요. 땅, 세상, 지옥,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을 땅이라고 하고, 하나님 없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고, 하나님 없는 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공간적인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면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머리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예수님, 구세주인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에요. 과거에 그 역할을 하셨어요. 뭐 지금도 우리가 먹고 마실 거를 계속 생산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자연의 원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구세주의 예수님이 구세주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인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뒤에 뭘 얘기했어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추수꾼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이기는 자의 생명이 되어주시지만은 이 땅에 때가 되셔서 오시게 될 때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 내가 인식하는 예수님은 구세주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부모지만요, 어렸을 때는 의지하는 부모님이지요. 근데 어머님의, 부모님의 연세가 많아지시면 어떤 부모님이에요? 돌봐드려야 되는 부모님이잖아요. 똑같은 부모지만 바뀌어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세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 부활하셔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는 믿는 자들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분은 누구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 거기까지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라. 너희는 죽었어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던 옛사람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는 뭐냐?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졌다, 비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고 예수 안에 있으므로 성도의 현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 우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도들이 지금 육체적으로는 이곳에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거, 이거 끝장내야 돼요. 그게 진정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은이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갖다 주고 지난 수요일 날 왔거든요. 이제 우리 사모님 언니가 걔한테 야, 이제 네가 이제 수원으로 오게 됐으니까 여기서 교회를 선택하고 여기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래요. 아니라고. 우리 아빠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나는 우리 아빠같이 말씀 증거하는 사람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빠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상으로 나는 꼭 예배를 드리겠다. 괜히 잘못하다 이단에 빠지기 싫다. 뭐 이단에 빠질 일이 없겠지만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얘가 신앙이 이렇게 좋아졌나? 아빠의 설교가 다르다고 하는 걸 얘가 깨달았네. 그러면 된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걸 깨달은 게 그게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집에서 예배 드시는 여러분들, 아니면 지금 예배 시간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뭐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이 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말 아는지가 궁금해요. 늘 얘기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성경과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실체를 알게 되고 복음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다. 내가 다른 건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하지도 않지만은 나는 복음을 자랑하는 일, 이것만큼은 내가 끝까지 할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라고 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지요. 미혹받지 않지요. 끌려가지 않지요. 이기게 됩니다. 4절에 뭐랬습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폭포를 치고 올라갑니다. 생명이 없으면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만유 인력을 이기는 생명이 새에게 있기 때문이다. 새가 총에 맞아서 빵 맞아서 죽는 순간 땅에 푹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떨어져요? 생명이 떠났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만유 인력도 이겨요. 생명이 있으니까 고기 속에 물이 안 들어가요. 생명이 떠나는 순간 사람은 죽으면 썩고 물고기는 썩고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생명 때문이에요. 이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부활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껍데기 신앙이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짠 하고 나타나셨다. 짠 하고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못에 박혔던 손과 발을 가지고 계셨어요. 분명히 또 잡수셨어요. 그런데 짠 하고 나타났다. 짠 하고 없어지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한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한 자리에 있어도 그렇지요.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이 육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육체가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쳐가지고 불구자로 살던 사람 부활할 때는 불구자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어렸을 때는 화장을 안 시켰어요. 화장을. 왜? 화장하면 부활할 몸이 없어진다고. 아니, 썩어서 없어지는 거나 태워서 없어지는 거나 육체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부활케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입었던 육신을 그걸 다시금 살아있는 살로 만들어가지고 다시금 그 몸속으로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부활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금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분명히 부활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영광스럽지 못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할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하셨지요. 제자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지요. 자, 그럼 여기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자꾸 올라가. 그럼 천국이 저 위에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에 있나요? 그럼 저 밑에 있는 나라에서는 점점 멀어지네. 하늘로 올라가면 천국으로부터. 근데 올라가다가 그 육신이 어떻게 육신이 올라가다가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나라로 뿅 하고 들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난 그게 늘 궁금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건 맞아.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 몸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 어디에 천국으로 들어가셨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 힌트가 있어요. 짠 하고 나타나셨다. 짠 하고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선 보이는 짠 하고 나타나신 것과 같이 보이는 육체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짠 하고 없어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져? 그때서는 영으로서 주님 아버지 앞으로 가르치는 거지요. 이것도 내가 좀 이해는 되지만은 설명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 은혜로 그냥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부활한다. 그러나 그 부활은 지금의 육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거듭남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듭남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이다. 그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다. 성도의 삶은 구별된 삶이다. 그 구별된 삶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라 인하여 산 것 같이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살라고 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 때에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구별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고, 이것을, 이 크고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주 핑계대고 아주 떼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 난 그건 이해를 해요. 예배야 뭐 어디서나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 나가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근데 억지로 끌려 나왔댔어.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잘 됐어. 내가 예배 안 드리는 정당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그분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니까. 왜? 방송을 안 들으니까. 방송이라도 집에서 들으면 이런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을 텐데 아예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세게 해도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지요. 불쌍한 거예요. 입으로 한참 얘기하다가, 입으로 예수님을 한참 얘기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진 난 모르겠어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거가 내 안에 있으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추어진 이 비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